샬롬. 이 시간은 오늘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적이 있으시나요? 야, 도대체 너가 믿는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야, 도대체 너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으시다고 여겨져요.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 중에 구원받은 학생들도 아마 친구들로부터 야,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게 뭐냐? 야, 어떻게 너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냐? 저도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언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셨나요? 가만히 더듬어 보시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대할 때, 내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일 때, 그럴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느냐? 왜 나와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예수, 도대체 당신이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이고 어떤 예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사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 이웃들, 내 잘 알고 있는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가 나를 너 삶 속에서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인다면, 나의 말을 경외하고 나의 말을 존중하고 나의 말을 따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너를 통해서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게 하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해 주어라. 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예,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신중하게 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리스펙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의 논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듣는 영혼이 마음이 깨부셔져야 한다, 뭐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복음 듣는 영혼의 마음을 깨부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믿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손해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예?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유익하느냐? 예.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가 굉장히 오늘날 사실 적대적인, 예,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서에서도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예,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예,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예,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영광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예.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영광의 상급, 예,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주식이 죄가 아니죠. 예. 자유경제주의에서 주식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정말 이 주식을 사면 1000배의 확실한 그걸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 이 주식을 사면 1000배를 바로 받는다니까요. 아주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말하는 표현들은 뭐 영끌 해서, 예? 투자해야죠.
맞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10배 더 준다 하고 1000배 더 준다 해도 우리가 호흡하고 모든 것 투자할 마음을 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에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30년, 40년, 50년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일에 대해서 얼마의 상급을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한 10배, 100배 줘도 그냥 아주 귀가 그냥 촥 뜨이고 마음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두들겨 가면서 투자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20년, 30년, 40년 주님을 섬김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헌신하시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진리이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복음이 들려지는 세상과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들, 사람들은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주제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 전도를 실행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사활을 걸어야 할 그와 같은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먼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던 초대교회의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본을 우리가 오늘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작년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초저출산, 초자가 들어가네요. 출산율이 낮은 게 아니라 아주 극도로 낮다. 초고령사회, 65세 노인의 인구가 많다는 게 아니라 전체 인구 구조로 볼 때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또 정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요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우리 인터넷에 이거 치시면 PDF로 전문을 다 줍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일꾼된 성도님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우리 사회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2022년 현재 몇 명입니까? 0.78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OECD 국가라 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출산율이.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홍콩만 빼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녀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문제가 좀 이해되시죠? 적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아이들과 학생들이 줄어들겠죠? 교회적으로도 아이들과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죠. 예. 그리고 뭐예요? 10년, 20년 지나면 경제활동해야 할 노동인구가 팍 줄게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미래적으로 보면 잘 살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하락 속도도 매우 가파릅니다. 이 지금 OECD 국가는 이렇게 서서히 지금 줄어들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네. 이제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이 되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이라고요? 0.78명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까? 초저출산 국가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초저출산 국가. 예. 아이를 거의 안 낳는 나라로 지금 전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 보니까 초저출산의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봤더니까 첫째가 고용 불안입니다. 요즘 뭐예요? 자녀들이 대학 졸업해도 직장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뭐냐면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좋은 일자리를 두고 청년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경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주거 불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 한 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어디에서 살 거냐? 예? 라떼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 라떼는 저 때는 그냥 뭐 단칸방에 살았어요. 저도 결혼해서. 예, 세 가정이 남녀 화장실 바깥에 한 개씩 두고 사는 세 주택이 함께 사는 거기에 집사람 24살 된 아주 애띠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단칸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든 거 못 느꼈어요. 그냥 운명이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보면 저희 기성세대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어쨌든 부모님들이 땀 흘려 일구고 이래가지고 집을 장만했잖아요. 거기에서 안락한 데서 태어났고 안락한 데서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라떼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예.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 불안을 갖고 있죠. 요즘 이제 대부분 맞벌이 세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병이 나거나 뭐 하게 되면 누군가는 휴가를 내야 하잖아요. 그죠? 이 직장에서 휴가 내는 거 아직까지 우리나라 힘듭니다. 지금. 예.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뭡니까?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교육하는데 교육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우리 자식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라떼 얘기 자꾸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떼는 커피숍에 가서 드셔야 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 세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부모가 느끼는 것보다 더 처절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이 된 것입니다. 출산율이 아주 극도로 낮아지게 된 겁니다. 출산율이 낮은 거는요,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고령화 인구의 비율을 증가시키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자식이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주례는 이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주례사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딸이가 또 결혼한 우리 동료 형제도 결혼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낳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낳아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이 남원 성문교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딸과 그런 자매와 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속에 물든 우리 믿는 부모들조차도 야,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냐? 너 어떻게 키우려 하냐? 너 뭔 돈이 있어서 키우려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 하나님은 자식 많이 낳아서 이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창대하라 했습니다. 예. 노아 시대 때 제약이 들끓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노아의 자손들에게 다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반역하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영어 이런 것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 이렇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통역해줘야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 우리 믿는 부모님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세속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너가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냐?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예, 이건 세상 사람들 관점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갖거나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하고 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연령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비율이 20%가 넘었으면 초고령 국가라고 해요. 초고령 국가. 자, 우리나라 언제 초고령 국가 됩니까? 내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OECD 잘 사는 국가 중에 고령화 진행 속도가 1등이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옛날에 일본 얘기했죠? 일본 따라잡은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이라니까요. 그리고 뭐도 1등이냐? 노인 빈곤율도 1위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65세의 노인분들이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 40.4%, 두 분 중에 한 분이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 우리 자식들을 거의 안 낳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인구도 굉장히 전체 비율에서 높게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사회가 그렇게 바뀌면 어디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까? 교회도 그대로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중고등학생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지금 탈종교화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2014년이죠. 10년 전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50대 50이었어요. 물론 요새 종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불교, 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원불교, 뭐 이런 거 전체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22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보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37%로 떨어지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63%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시면 60대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여전히 두 분 중에 한 분은 종교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20대는 19%로 딱 떨어집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탈종교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탈기독교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나가는 사람이 2012년에 22.5%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에 2명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에 몇 퍼센트로 떨어지죠? 15%로 떨어집니다. 2032년에 추정하는 건 몇 퍼센트까지 떨어집니까? 10%까지 떨어집니다. 몇 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이 기성교파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자, 가나안을 거꾸로 부르면 뭐라 해요? 안 나가. 네. 그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표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비율이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죠? 예, 그리고 2032년이 되면 50%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2032년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이다 조사하면 10%가 되고,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밝힌 사람 중에서도 절반은 뭐예요? 교회 출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5%대로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교회가 급격하게 살아가고 있는 데를 유럽교회, 영국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8년 뒤면요, 영국교회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 설문조사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별로 우리나라 시민들의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호감도. 네. 그러니까 종교별로 100%를 두고, 자, 근데 천주교에 나는 호감이 간다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몇 퍼센트입니까? 65%. 나는 불교에 호감이 간다 하는 사람이요? 66%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호감이 간다는 사람은 몇 퍼센트입니까?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 이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호감 갖고 있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 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종교별로 대표하는 핵심 단어를 물었습니다. 천주교는 도덕적인 종교다, 진정성이 있는 종교다, 헌신적인 종교다, 희생적인 종교라고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불교도요, 포용적인 종교다, 상생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언어를, 핵심 단어를 뭐라 합니까? 배타적이다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이 조사를 보고서 일부 수긍하는 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배타적이죠. 맞습니까? 예. 기독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교들은 뭐예요?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나름대로 진리다 하는 거 인정해요. 그죠? 불교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도 진리가 있지만 기독교도 진리가 있다. 그리고 천주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요. 자,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죠? 맞습니까? 복음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진리가 배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여길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대표 언어는 아니지만 주변 언어를 보세요. 기독교인은 세속적이다. 기독교인은 물질적이다. 기독교인은 위선적이다.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다.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입니다. 예, 같은 직업,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느끼는 이미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뭐예요? 친구들에게 나 교회 간다고 떳떳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조사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야, 너 저 학교 가서 너 예수님을 믿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떳떳하게 너 정체성을 밝히고 사느냐 물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교회는 구별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교회는 세상을 차별하는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라 하면 저 물질적이고 돈 밝히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는데도 그것도 보면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입니까? 74%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신뢰도가 매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사는 주변인들은, 함께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은 무슨 생각하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분리된 귀괴한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뭘 해보게 합니까? 먼저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참 조사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떠날 생각한 적 있냐 물으니까 한 15%가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연령대별로 보면 누가 제일 높아요? 우리 청년 세대가 32%.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암울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제가 전달을 한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도 가장 현대적 도시가 뉴욕이죠. 그 뉴욕 한복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영향력 있게 전하였어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이뤘습니다. 이분이 아마 작년인가 주님 부르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타일 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타일 기독교 시대. 근데 우리나라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이런 걸 쓰더라고요. 오늘날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존재를 거부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예요? 죄의식이 없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거부한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낮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뭐부터 했습니까? 병원 짓고요. 길거리에 병든 사람들이 수두룩 하는데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지은 거예요. 예. 세브란스 병원. 예. 미국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재산을 알렌이라는 선교사에게 전달해서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지은 거예요. 예. 전주 예수병원, 예. 광주 기독교 병원 다 선교사들이 지은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진짜 한국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무료로 치료해주고요. 그리고 뭘 세웠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 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에 뭡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식 낳아도 학교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질 때는 기독교 자체가 우리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예. 그 당시 한국의 엘리트들이 다 뭐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우고 그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예. 제가 예전에 선교사들이 보고한 그 보고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사례가 많아요.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버려요.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버려진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하여대에 보낸 거예요. 그랬던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기독교 자체가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점차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락하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그와 같은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팀 켈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은 어려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매일 유튜브 보시죠?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거의 보시잖아요. 매일 유튜브 보시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 단어는 어려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우리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떼놓고 살 수 없는 SNS 통해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계속 우리를 폭격하고 있어요. 광고를 통해서, 음악과 영화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냥 폭격을 하고 있어요. 주입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 당신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 뭔 얘기예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주체적으로 너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느끼기에 가장 행복한 것을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라도 그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너의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뭐예요? 부모 터치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죠.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합니다. 이것조차도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과한 것만이 사실이고 공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사상 때문에 뭐예요? 진화론이 곧 뭐다? 과학적 진리다.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진화론을 거부해, 진화론을 무시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과학을 포기한 사람. 이성적인 삶을 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요?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거 들으면서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네?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오? 당연한 얘기인데? 뭐가 문제야? 자,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죠? 옳다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르다고 하면요, 그르다고 여겨야 돼요. 그러지 않는 것이 선악과를 범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달리 선악과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선악과 밑에서 머리를 쳐들고 선악과를 보니 어때요? 먹은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누가 또 옆에서 뭐라고 해요? 뱀이, 사탄이, 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란 거야.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와가 딱 보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까? 하나님께 정면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신 거예요. 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모르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하고 자기가 그르다고 하는 거래요. 예,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살게 돼요. 인간이 주체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인본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선악과 사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네? 왜 남은 성경에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냐? 왜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치고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헌신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은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열정을 부었어요. 맞습니까? 예, 잘 아시잖아요. 소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교회 사용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뭐에 열심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도를 가르쳐 몇 년 동안요? 온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날마다요. 온 2년 동안 주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성도님들, 그리스, 터키, 로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교회 사용하셨습니까? 어느 교회 사용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름을 안 밝혀요.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불어닥쳤습니다. 예, 핍박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신을 했어요. 피신하면서도 뭐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그들 중에, 흩어지는 성도들 중에 뭐예요?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안디옥 교회를 이뤘습니다.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전도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 교회가 세워지는 건 유명한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남원서문교에 유명한 전도자가 없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전해야 할 특권입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누가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를 통해 전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뭐예요? 성도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가 볼 때는 성도수 많아져도 본인이 혼자 전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성도수가 2,000명, 3,000명인데 거기에 전심사역자 누구 하면 그래도 좀 명함 좀 내밀 텐데.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기도와 소망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헌신되는 제자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바나바가 누구를 떠올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사울이라는 바울, 그가 그의 고향 다소에 있는데 그는 탁월한 전도자였고 그는 뭐예요?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나바가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5가지 그 먼 길을. 그리고 수소문한 끝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1년간 주의 도를, 주의 진리를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성경교사가 몇 명이나 기록하고 있죠? 5명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1차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누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였더라. 예, 누가 전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수다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더라. 예, 사도행전 15장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성도를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쓰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 서문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잘 살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친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렇게 가르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더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사실은 위대한 이름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다. 이런 조롱조고 비난조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예수쟁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감사하게도 들었어요. 저는 감사하게 예수쟁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예수쟁이라고 들었어요. 제 제자들로부터 예수쟁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로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 불쾌하십니까? 제발 저가 더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에 저가 철저하게 따라서 저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라고 듣고 싶습니다.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결정하고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 예수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이 살았다면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그 성도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맞습니까?
또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안디옥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예수쟁이라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회개해야 돼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내 직장 동료들이 예수쟁이라고 나를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너무 지혜로워서 세상과 타협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지혜롭습니다. 제가 마지막 요번에 CTA에서 주님 말씀을 배우는 성도님들과 다니엘서 중심으로 이제 구약 종말론을 교제했어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의 왕인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총리를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고위 관리들과 달랐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민첩해서 그 국사를 정말 왕이 보기에 합당하게 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신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신임한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직장에서 정말 저 직원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이 직장 생활에 헌신하는 우리 회사나 우리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총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위관리들이 시기질투했죠. 시기질투해서 다니엘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제 그때부터 싹싹씩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고 털어도 뭐예요?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털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를 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기만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니, 한 달 동안 좀 참으면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 좀 안 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그냥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 눈 감고 기도하면 되잖아. 눈 뜨고 기도하면 되잖아. 세상 사람들 모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하면 되잖아. 저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결론 내려보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서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그랬다면 어떤 결과를 맺었을까요? 그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서 그럴 수 있어요. 세상과 많이 타협하기 때문에. 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도장 찍힌 대로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사자굴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자는 다 죽일지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세상은 기독교에 적대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적대적인 세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위협적인 세상이었죠?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 데에서 어떤 이득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보는 거고 자기의 고난의 삶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죠. 적대적인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위협받지는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었을 때 결과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었고 내가 당연시 받아야 할 것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졌습니다.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면서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 느껴지기는. 비난하면서도 저들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자, 우리 남은 성교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유하게 두려움으로 전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